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0장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노베가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을 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침 식사를 안고 오시나요? 일부 이것보다 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일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트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허더스데이죠. 그리고 준틴스데이입니다. 준틴스는 준 19스데이입니다. 노예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흑인들은 굉장히 큰 할로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021년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2022년 동안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내시라고 하면 격려의 박수를 모두 아버지들이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격려의 박수. 오늘은 다윗 시리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0번째로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리스톤의 그 홀에 보면은 이상한 조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두 얼굴의 집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때 있었던 집사를 보고 그 조각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는 하인이었는데 여주인이 볼 때는 아주 미소를 짓고 상냥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안 볼 때는 여주인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여주인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것을 낳은 여주인은 다른 하인들이 그 집사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사와 똑같은 조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을 비판하는 얼굴, 하나는 미소 띄는 그런 얼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은 지금 보면은 하나는 아주 예쁜 미소 띄는 정중한 얼굴이고 또 한쪽은 아주 오만하고 무례하는 그런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조각이 인간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두 가지 얼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누스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이기 때문에 정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내면에는
부유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의에 용감한 그런 불타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공회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도 위험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의 모습이 됐습니다. 가룟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사명령에 팔았고 예수님을 결국 배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가룟유다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야누스적인 2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올 때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껴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일에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하면 성군, 믿음의 영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장이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장에 다윗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믿음의 영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이 전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믿음의 영웅답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인 것 같으면서도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추한 면도 공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좋은 면, 추한 면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도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도자를 보면 전부 다 좋은 면만 써 있어요. 자기의 추한 면은 다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지만 성경은 그의 추한 면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일어났거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본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좋은 점과 추한 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는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왕통 다윗이 왔고 바로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다의 또 추악한 모습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악한 면이 있습니까?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바로 예수는 베레스의 후손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추악한 면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역시 자신을 혼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도피한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선지자 성품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배우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급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에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노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의 도시이며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원래 종교적인 중심지는 성막에 있는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노브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비둔한 자를 당했거든요. 뚱뚱해가지고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의 후손들이 실로에서 노브로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노비 제사장의 도시요 성막이 있는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데 왜 하필 노브로 갔을까요? 또 처음에는 왜 라마로 갔을까요? 노브는 종교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라마도 영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다윗을 말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신앙 중심의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센터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 성막이 광야 생활의 센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생활의 센터가 어디에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지요, 말씀 중심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신앙의 센터인 주의전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전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전에 가자 할 때 기뻐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도시 노베에서 아마 대표자가 아히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히멜렉의 이름은 아히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떨었다.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눈을 붉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잘못 영접했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 혼자 왔냐 이거예요. 당신은 왕의 사위인데 당신을 보호하는 경호원도 없냐? 왜 혼자 왔냐?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왕의 특수임을 띠고 왔다. 왕이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부하를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거짓말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말,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알죠?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해요. 남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 죄를 짓는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무지갯빛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무지갯빛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무지갯빛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무지갯빛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시카고 윌로크릭에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일 목사님이 자기가 하루 생활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적어봤는데 보니까 무지갯빛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기는 말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무지갯빛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레스 목사님은 자기 말하는 것을 줄였다고 해요. 여러분, 무지갯빛 거짓말도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사람과 2시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늦게 나와서 약속 시간 2시간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출입비 때문에 늦게 왔다고. 마치 그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첫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피했을 때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울이 나를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도 내가 실은 사울에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데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히멜렉이 자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돕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찌푸름 때문에 도망다니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돌아다닌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내 수중에 떡이 있으면 돌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수중에 있는 대로 당신의 수중에 있는 대로 좀 떡을 돌라는 거예요. 엄청 배가 좀 고팠던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먹는 떡은 하나도 없는데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룩한 진설병은 어떤 떡이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금요일날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입니다.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부하들이 성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했으면 진설병을 너와 너희 부하들에게 주겠다.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히멜렉이 당신의 부하들이 성적으로 부정하지 아니하면 떡을 주겠다니까 다윗이 우리 부하들은 왕의 특수한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하들은 성적으로 성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역시 어떤 말입니까? 똑같은 거짓말이죠. 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율법의 문자적인 교례보다는 그는 율법의 본질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길가에 가다가 이삭이 보니까 이삭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율법으로 그것은 안식일날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이지만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은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궁율이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죄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행동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나 결국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보고 다윗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가축을 갖다 책임지는 사람인데 아마 어떤 죄사 때문에 거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도액은 항상 궁중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로 다윗이 궁중에 있을 때 아마 도액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쟤는 분명히 사울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당신 수중에 칼이냐 창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이나 8절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에는 거짓말할 때는 양심이 찔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틴 독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7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렇어요. 한 번 거짓말하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내가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칼을 돌려, 이 칼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딨냐? 그 칼을 돌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드로 도망을 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에 살다가 내가 도저히 사울의 뒷살이 못 살겠다. 더 이상 생명이니까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어요? 너는 창과 칼과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용감하게 나서는 다윗인데 지금은 무서워가지고 가지고 도망가요. 그것도 골리앗이 칼 가지고 도망해요.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다윗과 같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십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상황 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 윤리는 조셉 프리처라는 사람이 만든 도덕 철학입니다. 이는 목적이 좋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일을 옆에서 적당히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간음을 해도 사랑했으면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 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상황 윤리라는 이 철학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상황 윤리 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정당화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피로 저를 깨끗게 주시옵소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야릇들린 이런 인간입니다. 두 가지의 우리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아야지 그걸 정당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당화하는 것이 많아요.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정당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술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얼마 후에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알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떡도 주었고 칼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돔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을 나타나요. 남을 고발하는 사람을 나타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을 나타나요. 우리 주변에도 도액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사울은 곧 아히멜렉의 집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기부하러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칼도 주어서 나를 왜 배득하냐? 내가 나를 치려고 모방하는 것이지. 사울이 상상으로 꾸민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말하죠. 왕이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은 많은 신하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모방을 했다면 사울이 호출했을 때 그는 도망갔을 거예요. 왕은 아히멜렉과 온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에게 너희들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모반이라 해가지고요. 신하들이 무서워가지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도액이 명령해요. 내가 이 노베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액이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넌 당장 또 노베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양과 나귀와 소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귀하는 짓. 여러분,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나가지고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헤롯. 그도 역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아니랍니다. 살인의 벽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 아비아다라는 사람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걸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온 아비아다에게 다윗은
이러한 일은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내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이날 사건을 슬퍼하면서 그가 시를 씁니다. 시편 52편이에요. 다윗의 모든 시들은 몸으로 쓴 거예요. 제 경험으로 쓴 거예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52편이 나와 있어요. 5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보면 포악한 자여, 도액을 말하는 도액을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또 나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간사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 주변에 혀가 간사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도액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가는 해를 당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모두는 내면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릇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의 야릇적인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을 저해서 내가 정말 순결에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당화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부의 의리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언제나 변치 않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팔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야누스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잘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